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입니다. 19편, 시는 90% 이상이 다윗의 글이에요. 19편은 내용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 고백. 이것은 이제 일반은 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주님의 이름을 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먼저 특별 은총은 그렇다 치고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이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이 다윗의 영감이 참으로 부러워요. 1절부터 나오는 건 이제 해가 나오는데, 아니 해돋이 맨날 가잖아, 믿지 않았는데 참 어디로 간다 그러고 동해 쪽으로 가고 야단대로 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해를 보면서 이런 걸 영감을 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은 모든 것에서 풍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는가. 해를 보면서도 그런 거를 느낀다는 게 행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다윗이 부럽다. 그 영감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이 참 감사하다. 한번 보실까요? 19장 1절부터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그 둘 다가 하늘이에요. 궁창이 이거니까. 근데 같은 말을 안 쓰니까 언제든지 성경은 같은 내용을 말할 때 다른 단어를 쓸 뿐이에요.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그렇죠. 수많은 보석을 뿌린 것 같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능력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솜씨를 찬양하잖아요. 2절 또 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자연의 은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심은 해지, 햇빛.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며칠만이라도 해가 안 떠봐요. 아주 금방 생태계는 망가져요. 곰팡이가 쓰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 일반은 정조견에서 주신 생명의 근원은 햇빛입니다. 이 해,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일반은 정조견 면에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 중심이 바로 우주의 하늘과 그리고 해를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나오는 것은
계시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건 아주 이제 영적이죠. 같이 보실까요? 7절부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1절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나잖아요. 엘로힘이에요. 엘이에요. 여긴 여호와. 주라고 여호와가 딱 나오면 그건 주님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의? 나의 주님. 하나님은 전체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일반은 정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을 말했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는 여호와, 아도나이, 큐리어스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다 같이 주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하여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현현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죄목이 유대인들이 정한 죄목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존엄을 훼손했어. 신성모독. 왜?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이건 또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로 흉내내는 거 말고 정말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는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성모독죄. 두 번째는 율법모독죄. 왜냐하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거니와 모세에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뒤집어요. 더 강화시켜.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바꾸느냐. 그래서 율법모독죄. 마땅히 죽어. 아주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성전모독죄.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성전모독죄. 그런데 주님이 한번 돌로 맞아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브라함이 있잖아. 옛날에 아브라함이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나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쌍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살인데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이 널 만났다고 그러냐. 그러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래서 그 아내가 내년에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일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또 한 번은 나타나신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하고 50명부터 애누리를 내나간다고 10명까지 애누리를 했어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때 사람처럼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의 현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날 보길 원했다. 날 보고 너무 기뻐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옷이다. 아셨습니까? 주라는 뜻으로서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주라는 여호와가 나온다. 여기 19장에서 아주 확연하게 둘로 나뉘어서 엘로힘은
일반인 종적인 면에서의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직접 관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 이제 7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다가 교훈이라고 그러고 또 말씀이라고 그러고 같은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셨습니까? 율법 나왔죠? 증거 나왔죠? 교훈 나왔죠? 계명 나오죠? 도라고 나와요. 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내가 오늘도 그 뭐 이렇게 음악회 하는데 뭐 멘트가 이렇게 나올 때, 야, 똑같은 단어는 쓰지 마로. 똑같은 단어 두 번만 나오면 금방 식상하잖아. 지루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전부. 여기 처음에 율법 잘 보여? 여러분 성경을 봐.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여기 똑같은 계속 도 규례까지 나왔어요.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까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단어로 묘사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무섭다,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은 이미 이 율법의 그 순기능, 긍정적인 면을 마음껏 체험하고 그걸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복음을 말하면 복음은 영혼을 소생하고 복음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복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복음은 눈을 밝게 하고 복음은 영원까지 이른다. 복음은 확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7수가 완전수잖아요. 여기 복음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말은 단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좋은 것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란 거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안 예수님을 만났겠지.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다윗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온 2000년 된 지금의 많은 지도자들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긍정적인 면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고리짝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감을 갖고 자연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뭐 살아있어서 눈을 돌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는 사모한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금이야 뭐 돈의 가치로 최고니까 금보다, 또 맛있는 거라면 꿀이었으니까 꿀보다. 다시 이제 10절 말씀부터 시작.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 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상은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다고.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예, 왜냐면 원래가 이렇게 꿀송이라는 게 있어요. 꿀송이. 그 집이 이렇게 꿀송이, 덩어리. 아주 100% 자연산 그 자체, 그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근데 난 그 꿀을 먹어봤는데요. 약간 쓰고, 먹고 나니까 어지럽더라고.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꿀이 너무 독해서 그렇대. 아이, 그럼 이렇게 독한 걸 많이 먹이냐, 이 새끼가 날 죽이려고. 12절 말씀은 지켜서 상을 받죠. 또 하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발견케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것이 뭐 신나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 자체도 큰 복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숨은 죄가 자기를 끌고 다니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기도 모르고 있는 허물이 말씀을 읽을 때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 악의적인 일부러 짓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짓는 것이 고범죄거든. 그러니까 그리하지 않. 여기서는 기도가, 마지막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이번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종으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않게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짜가 너무 많어. 가짜가. 여러분은 잘 몰라요. 나는 가짜를 나오면 잘하니까. 난 가짜가 진짜 미워.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 나도 모르게 악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소서. 그런 일이야. 일생에 그 고범죄 짓기도 보통 일은 아니야. 그런 것들은 밥 먹듯이 고범죄를 짓지. 위선하는 자들은. 마지막 구절 14절인데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찬송가에 나오는 거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19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 현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곡조가 있는 기도로 올리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 왜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들 70분이 안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200년을 산 사람보다 더 풍부하게 살았어요.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니까.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 응? 나는 그 말을 몰랐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 그 사람은 항상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멍. 그런 시간이 얼마나 가. 다윗은 보는 것마다 영감이 넘치니까. 보는 것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 보는 것에서 불쌍히 하고, 보는 것에서 기뻐하며, 보는 것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멍 때리는 인간보다 몇 배나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를 봐도 영감이 넘치고, 시커먼 하늘을 봐도 영감이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일까? 아니, 오늘 말씀 하나를 갖고 7가지로 묘사를 하면서 그 말씀의 축복이 그 7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얼마나 풍부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풍부하고 넘치는 삶을 사는가, 행복하고 기쁨이 더 크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추석 연휴가 시작된 날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저 2층에 애들 데리고 온 엄마들 너무 고맙고 아주 하나님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축복을 하는 게, 다른 사람 몰라도 거시기는 대단한 거야. 여러분, 위임해 주신 축복권을, 그분의 내게 위임해 주신 것과 그분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역사하셔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내일도 교회 난 문 닫겠지만 나 그냥 또 와요. 오는데 점심을 안 사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12시까지만 있다가 난 갑니다.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왜? 휴일이니까 직원들은 쉬는 거고 난 뭐 갈 데도 없고, 또 40년 목회에 항상 그랬어요. 추석하고 명절은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보려고 그러고, 또 혹시나 내가 여기서 머물며 있으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연락 오면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축복권으로 축복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 얘기를 내가 하면서, 그는 율법이란 말씀을 말씀 도자도 쓰고 규례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 그러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7가지를 바꾸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아주 놀라운 은혜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부럽다. 이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한 그 영적인 능력 속에 사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양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데 가보면 제가 신앙생활 20년 그래서 어쩌라고, 개뿔도 몰라 20년이 왔다만 안 갔다 하면서 20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평강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간에 언제나 사모될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씻겨 회개케 하고 고범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을 고백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